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엘 하로 들어갑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우리가 중앙노예를 했는데 거기 교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지구가 지금 종말의 시계가 2분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분 전, 2분만 있으면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그 판세가 징후가 자연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일든지 비가 오든지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시대는. 네.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상 31장까지 끝이 났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무엘상이 이제 끝났어요. 사무엘상과 하가 원래는 한 책인데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와 있고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제 왕국을 이루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등극하고 왕으로 등극하고 통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이제 그 일대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정 초기를 다루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도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이 자꾸 이제 왕을 세워달라 해서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아직 급하지 않은데 백성들이 마음이 너무 급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키도 크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고 그런 훌륭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성령도 받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승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중간에 가가지고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제 악한 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짧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이게 성경 속에서 사람이 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짧은데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갈지 모른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정목을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이에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땅히 기뻐해야 맞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왜냐하면은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원수인 거예요. 근데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너무 애통해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분명히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의 죽음을 듣게 됐어요. 다윗이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어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그 가드 왕이 다윗에게 싸우러 같이 가자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를 돌려보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글락에 돌아왔더니 아말렉인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식구들이랑 다 모여있는 그 한 2천여 명 되는 식구들 있는데 자기 부하들이랑 살고 있는 식구들 거기에 다 그 자기 부인이랑 얘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불을 질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다윗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포로된 자기 자녀들, 자기 부인들 다 찾아오고 물건들도 다 찾아오고 전리품을 가져와서 전부 나눠주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기 그 사람들한테까지 다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중에 다윗은 아말렉과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다윗이 만약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갔더라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는 그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빼돌려서 아말렉과의 싸우게 하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하고 왕이 죽었어도 다윗이 책임이 아닌 거죠. 그때 자기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의 청년이 찾아와요. 2절 3절 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한 청년이 왔는데 옷이 다 찢어지고 머리에 막 흙이 묻어있고 재바가 묻어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온 거예요. 도망쳐서.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을 자기의 주로 인정한 거예요. 주로 인정하고 경외와 복종의 자세래요. 그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께 복종한다. 존경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건들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는 이제 왕이 대가 이어지지 않겠다 하면서 너의 이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죽었다는 말,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다윗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로 믿고 싶지 않았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네가 봤냐? 진짜 사울이 죽었냐? 요나단이 죽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찌 네가 감히 함부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고 하느냐? 이런 말도 들어있다는 거죠. 6, 7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게 탄로가 나죠. 지금 길보아 산에 올라갔잖아요. 길보아 산에서는 병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산에서는
말과 그 병거는요 평지에서만 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길보아 산에 병거가 따라갔다 급히 따라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청년이 다윗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뒤에 급히 따르는데 자기를 뒤돌아보고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31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사울을 따라간 사람은 사울의 무기 든 자라 그랬어요. 무기 든 자. 사울의 호위병. 그 사람이 따라갔는데 자기가 따라갔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사울 왕이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찌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거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지금 이 거짓말을 또 하는 거예요. 사울이 나한테 죽이라고 했다. 근데 자기는 아말렉 사람이래. 지금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들어갔다는 것은 월급을 받고 용병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근데 도망을 왔잖아요 지금. 근데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울이 자기한테 죽이라고 했다는 거야. 이건 철저하게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3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을 때도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죽일까 한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사울인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한테 나를 죽이라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지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요.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제 어디까지 거짓말하냐?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내가 사울을 죽였나이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면서 내 주께, 다윗을 내 주께라고 하면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들을 전부 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이방인들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자기가 큰 상을 받을 줄 아는 거야. 다윗한테. 상급을 받을 줄 아는 거야. 원수가 죽었다. 내가 그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요 하나도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었어요. 다윗이. 왜냐하면은 왕관도 갖고 오고 팔찌도 왕이 그 팔에다 차는 팔찌도 가지고 와 증거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믿은 거예요. 다윗이. 자, 지금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믿었는데 11절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다윗이.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자기 옷을 찢는데요. 그 당시에. 근동지방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슬플 때 옷 찢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 소리 듣고 막 옷을 찢고 막 슬피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수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슬퍼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벌 받을 짓으로 했으면 법적인 벌은 받아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영혼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입장으로서는. 오늘 오전에는 그 하만이 나왔잖아요. 에스더와. 하만은 어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지금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음모만 짰어요. 죽이려고 생각만 하고 음모를 짰을 뿐이에요.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민족을 말살을 시키려고 했는데 500명을 다 체포해갖고 바다에서 수장시키고 폭파시켜서 죽이려고 했는데 아무 죄가 없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냐? 난 죄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을 짜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렸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옛날에는 그렇게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왜 요새는 금식도 잘 안 되는지 몰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실 분 하세요. 정말 하루라도. 진짜 위기가 닥쳤는데도 금식을 안 하고 있네 내가. 진짜 옛날 같으면 벌써 했을 텐데. 애끓는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세요. 그런 우리가 생명을 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오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자,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극도로 슬퍼했어요. 원수가 죽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 조국이 패망했다. 내 조국, 사랑하는 내 조국, 하나님이 세운 내 조국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음도 슬퍼했어요. 원수인데도. 그네 다윗에 있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옷을 찢고 슬퍼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이 세운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이 됐어요. 너무너무 망가졌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TV 보면은 가게 문 닫은 데가 수두룩해요. 아주 다 못 살겠다고 막 힘들다고 다 그래요 지금. 어쩌다 이렇게 추락이 됐냐 이거예요. 모든 죄악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랐는데, 아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구나. 다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울면서 슬퍼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금식했어요. 너무너무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했어요. 내 나라 내 조국이 망했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이 죽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요나단이 죽었구나. 너무너무 슬펐어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같이 슬퍼해야 돼요. 우리가 TV 보면서도 뭐 제주항공 사고 나고 그런 거 보면서도 막 슬퍼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은 그래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 울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이 슬퍼하고 우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럼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 그럴 때는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인간적인 감정인 거예요.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너는 누구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근데 그가 아말렉 사람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요, 그 엔게디 그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니까.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훔쳐왔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그를 죽이면 내게도 죄가 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다윗이 해치지 않고 그렇게 살려줬는데, 네가 뭔데 아말렉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이냐. 다윗의 입장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인 거예요. 15절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 아말렉 청년을 죽였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그리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는 거죠. 그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그러면서 16절에 저주를 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는데 거짓말 한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상 탈까 봐서, 상을 타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다윗이 이제 예가를 지어서 부릅니다. 자, 17, 18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장례식에서 부르는 애가, 조가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애가를 불러서. 근데 이제 활 노래, 활 쏘는 자의 노래라 이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사울이 죽게 된 건 활 쏘는 활을 맞아서 죽었고, 그 또 요나단의 활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요나단이 활을 쏴가지고 네 앞에 떨어지면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부른 것 같아요. 야살의 책은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인데 영웅들의 공적을 노래하는 책이래요. 영웅들의 그 기록을 만들어 놓은 책이 야살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이걸 노래를, 애가를 기록하라 그랬다는 거죠.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19절에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두 용사는 사울과 요나단을 말해요. 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말을 25절에도 하고 27절에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미워했다는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도 밉지가 않아. 그냥 너무 슬픈 거야. 그렇게 안타깝게 이스라엘 왕이 죽은 것이. 20절에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더라.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 5대 성읍의 하나잖아요. 근데 이걸 알리지 말라 한들 모를 리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블레셋 5개 그 성읍이 이스라엘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응? 적군들이 우리의 패배를 보고 즐거워할까봐, 기뻐하지 할까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밥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가드 사람이나 아스글론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 우리 이순신 장군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었다는 걸 적군에게 알리지 말아라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 애도하라는 거죠. 다. 길보아 산들도 애도하고 밭들도 애도하고 다 산천이 다 애도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슬프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적으로.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의 활은 요나단이 한 번 활을 쏘면 사람들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그 살에는 적군 용사들의 기름기가 묻고야 말았는데 라는 표현이래요. 이게 요나단의 그 활. 또 사울의 칼은 화살은 피에 취하고 칼은 육체에 삼킨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이 옛날에 살았을 때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냐. 그의 칼과 그의 활로 사람들이 많이 적군들이 죽었다.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들을 노래하는 거죠. 살아있을 동안의 장점들. 사울과 다윗의. 그러니까 장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허물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윗은 장점을 보는 거야. 자,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관계였어요? 아니에요. 그 다윗이 요나단하고 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데도 아버지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다윗을 편을 들면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잖아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걸 나는 믿는다.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세자 옷을 다 입혀주고 활도 주고 창도 주고 다 다윗에게 줬잖아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다음 후대에. 그렇게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미워해가지고 막 창으로 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도. 얼마나 미워했어요. 다윗을 사랑한다고 너는 나보다 다윗이 좋냐 하면서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서로 떠나지 않고 서로 지켰다고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네가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싸움에서 같이 전쟁을 하면서 아버지를 지키고 서로 그랬다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면서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그 용맹스러운 용사였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는 부모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식이 먼저 부모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자식의 도리를 하라는 거죠. 자,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요나단이 나이가 더 많았나 봐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최상급의 우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대와 나는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했다. 목숨을 주고서라도. 그러니까 충성되게, 충성심과 함께 사랑했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에서 맺어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심히 최상급으로 우리는 우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한번 보면은요, 진짜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가 몇 번을 죽을 뻔했어요. 활을 쏘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 먼저 용서잖아요. 용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대요. 목에 한번 칼을 맞고 살아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를 그렇게 막 욕하잖아요. 대놓고. 근데 이제는 옛날에는 막 화가 나고 미웠는데 지금 화도 하나도 안 나고 밉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그때 칼 맞고 나서는 덤으로 산다 생각을 하니까 그냥 아이고 그냥 하나도 안 밉대는 거예요.
그런 고비가 지나가야 그런 마음이 생기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 주님은요,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 잠언서 24장 17, 18절에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냥 원수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가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가 있지만 그 죄는 미흡지만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은 죽었으면 다행이야, 막 지옥 가버려라,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법적인 벌은 받아야죠. 그래야 나라의 법과 질서가 세워나가고, 안 그러면 나라 망해죠. 누가 법을 지키겠어요? 나라 망하지. 안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 재판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나라가 살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나라 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나라가 있어야 믿음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죠. 나라가 있어야 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인간적인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요, 진짜 오전에 하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 배웠잖아요. 나라를 말살시키려고 진짜 우리 나라 망하게 생겼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었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실 줄로 믿어요.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 우뚝 솟은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다 걸러서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회개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들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